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무엇으로 배우는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한번 시도했었는데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 주에도 한번 이게 완전 꺼져버렸네.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냥 해도 네. 뭐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촬영을 시도해 보신다고 하는데 이게 올릴만하고 공유할만 하면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해보려고 제가 그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냥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설교 중에 HD 화질이었던 걸 한번 올려봤어요. 쫙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하려는 무슨 크리에이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올렸을 뿐이거든요. 지난주에 하루에 쫙 10몇 개 올렸어요. 근데 오늘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교사 중에 개인적으로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내라는 거예요. 유튜브 계정 있는 사람. 근데 난 전혀 아닌데 선생님 중에 개인적으로 자기 걸 올린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좀 신고하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전혀 활동하진 않았는데 여하튼 그런 곤란함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리문답 첫 번째,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맞아요. 네. 이게 교리가 얘기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사람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지 내가 의도가 있다고 해서 받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정말 아닌 사람이 여러분 처녀 시절에 막 좋다고 쫓아오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전부 다 있으시죠? 고개 끄덕이시면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원치 않는데 그 사람이 너 이거 좋아하잖아 하면서 뭔가를 막 계속 화해내고 들이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좀 아니다,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나의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뭔가 계속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영광 받으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넌 나에게 마음을 안 줘? 네가 그런 거고 네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기뻐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이게 주의 영광이겠거니 하다가 혼자 억울해서 낮아빠지는 사람이 교회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에는 억울병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말이야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목줄 떨려가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많이 수고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폭로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하는 거 상관없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이 너희 것이 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색깔 보고 계속 웃음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실까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뭔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이제 답을 맞으면 혼자 좋아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개신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왜 말씀을 강조하냐면 말씀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거 외의 방법으로 썼을 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 바울 선생님이라고 누가 그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떻게 생기신지 알 수 없죠. 바울 선생님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머무르지 못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꼭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라고 권면하는 부분이 나와요. 디모데서에. 근데 참 이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머무르지 못한다. 딱 자기 얘기 같으신 분들 있죠. 오늘 나의 계획이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다른 뜬구름의 소문들, 다른 배움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네가 배웠던 거, 원래 머물렀던 것에 머물러야 된다. 그 확신에 머물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원래 성경이 빨간 글자인데 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이 네가 흔들리지 않고 원래 돌아가야 되고 머물러야 되는 그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배움이 있고 새로운 배움이 있고 우리를 진리에 도달하게 할 것 같은 아니면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을 줄 것만 같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 성경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디모데가 봤던 성경은 우리가 봤던 성경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저작년대를 그냥 보수적인 견해로 60년경 정도 잡아요. 그때 정도 디모데후서가 쓰였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 66권 한 권으로 단권의 책으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 잘라진 쪼개진 책들이었을까요? 쪼개진 책들이었어요. 66권이었어요. 근데 더 많았어요 사실은. 경건한 저작들 그리고 유사 저작들 그래서 뭐 외경, 위경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거룩한 문서들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는 거룩한 문서 중에 하나죠. 그러면 디모데 입장에서 성경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네, 주로 얘기하신 대로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이 주로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실제로 구약의 정경화도 양리아회의에서 됐다고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90년경이에요. 그 전에는 구약들이 거의 다 모아져 있겠다라고는 했지만 구약이 딱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디모데가 봤던 성경은 구약 중에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는 거죠. 신약은 언제 정경화됐냐면 훨씬 나중에네요. 400년 AD 4세기경에 정경화가 돼요. 그러면 디모데가 봤던 거는 신약은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별로 많지 않겠죠.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라든지 이런 거고 주로 지금 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구약을 중심으로 돼요. 성경입니다. 그거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가 본 성경은 구약 같지 않아요. 구약의 일부와 신약의 일부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구약의 일부와 신약의 일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성경의 완결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성경을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딱 완결된 성경을 봤고 좀 부족한 성경을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복음과 진리가 뭐냐 거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주로 구약이었고 신약이 일부 있었는데 그걸 통해 디모데가 발견한 진리는 뭡니까? 예수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결된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걸 배우는가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 예수와 믿음과 구원을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가 성경에 들어갈 때 마음 자세는 어떤 마음 자세였을까? 뭘 찾기 위해 들어갔을까?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어도 그는 기필코 예수를 발견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찾으러 성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그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경험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 들어갔을 때 그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어가는 그 태도와 자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구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어갔을 때 이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는 머물러야 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주 완결되고 정경화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 읽기는 무엇을 위해 읽는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걸 기대하고 읽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신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나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경험하고 싶어서 말씀에 들어가시나요? 내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든데 구원을 발견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가시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어린이들은 율법을 배울 때 뭔가 의미를 알고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형식부터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내용을 몰라도 외우게 하고 따라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의미가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대하고 있지는 않지. 읽어야 돼. 왜요? 읽어야 되니까. 큰일이야, 성경을 안 읽어서. 큰일이야, 읽어야 돼. 왜요? 읽어야 되니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완독을 기대하고 가고, 기대하는 게 어떤 성취감이나 나 진짜 내 얘기 읽었어.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는 건 어린이들이에요. 성경 통독하면 자, 이게 아멘 다 읽었습니다. 애들은 와 박수 치고 와 읽었다. 여러분, 그거는 어린이들의 몫이고, 우리는 뭐냐면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면 믿음의 길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시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 즐거울지 길을 잃을 때 성경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시나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형식화되고 우상화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성경을 우상화를 많이 합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기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귀하게 쓰인다는 것은 성경이 내 삶에 권위 있게 쓰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권위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신다면 뭐가 제일 큰 우선순위가 되시겠어요? 내가 뭔가 결정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거나 나에게 동기가 부여되는 권위 1순위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동산 시세? 증권 시세? 남편의 월급?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우선순위가 있죠. 그런데 삶의 권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읽는 경험은 개인에게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되느냐면, 성경을 읽어서 내 삶이 굉장히 방해를 받는 게 참으로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난 그냥 살았을 텐데 성경을 읽어가지고 내 삶이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 근데 성경은 내 삶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 내 삶의 항해 지도가 바뀌는 경험을 성경을 통해 하게 되는
이렇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경책이니까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권위 있게 활용되는 책이었을 때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부모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엄마 아빠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지칭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바꿨어 라고 내 삶이 성경 때문에 방해받고 오히려 인도함 받았다고 여러분 나누시는 게 있나요? 그게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계속 성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중요해. 읽어내야 돼. 읽다 보면 알아. 좋아. 읽으면 복이 임해. 그래서 미신화하고 우성화된 어떤 극기훈련처럼 어떤 뭐 당연한 성취처럼 성경을 가르친다면 어쩌면 성경 자체를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은 엄청 올라가서 우상화되는데 실제 내 삶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모체일 뿐이에요.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꾸로 읽고 나면 그걸 통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나 성경 되게 많이 읽는데 너 좀 읽어봤니? 성경 통독 100번이나 했어.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는 삶의 권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가 가졌던 성경이 우리처럼 완결된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는 그 성경을 통해 예수를 경험했고 믿음을 경험했고 구원의 길을 발견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책 전체 중에 딱 한 구절밖에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 적어놓은 쪽복음 한 구절 발견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말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만 발견했는데 그 한 구절을 일평생 묵상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 한 구절이 그 삶에 권위 있게 쓰인 바 되었다면 그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66권의 성경이 내 주변에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 있어가지고 구역예배 올 때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가져왔다고 하면 주르르 세트를 풀어가지고 안 가져와도 돼. 우리 집에 여러 개 있어. 버전도 여러 가지야. 쉬운 성경도 있고 메시지 성경도 있고 NIV도 있고 킹 제임스도 있다. 막 이래가면서 막 성경은 여러 가지 나눠주는데 사실 그 성경들이 모두 다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아서 읽혀진 적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 굉장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은 훈련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구절이라도 삶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로 생명이 살아나고 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빨간 벽돌에 흰 글자인데 교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외웠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어쨌든 뭐 이렇게 된 거 한번 퀴즈 한번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교훈. 맞아요. 그 다음 책망. 그 다음은 바르게 함. 그 다음은 의로 교육함. 이렇게 잘하시니까 이제 사심이 되겠네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하나하나 설명하고 주석도 막 다 설명하는데 다 비슷한 얘기죠.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떤 존재겠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겠어요? 우리 가까이에서 어쩔 땐 끌어주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바르게 된지 봐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 같은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선생님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무시하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학생들은 잘 안 그러는데 여학생들은 선생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과목에 대해서. 남학생들은 다 안 해. 안 틀어져도 안 해. 원래 하고 싶은 것만 했어. 네. 여학생들은 싫어하는 과목도 관계가 좋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잘 보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죠. 근데 관계가 좋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하고 굉장히 긴 시간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친해지려고 성경을 열었는데 성경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장난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설교는 그래도 좀 들을만 하니까 설교만 주창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 사람을 의지해서 살겠어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친해지기 위해서 성경 통독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벽을 좀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장벽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너 성경 얼마 읽었니? 성경 공부 얼마? 이런 소리예요. 장벽을 낮추는 이유는 삶의 권위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장벽이 낮아지고 나서는 좀 친해지시면 이 선생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실 수 있도록 잘 사용하시면 돼요. 성경을 사랑하는 건 성경을 잘 보존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입학해가지고 졸업할 때 성경을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얘가 지금 신입생인가 싶을 정도로 입학할 때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거든요. 얘 진짜 성경 귀하게 했었구나. 안 본 거죠, 안 본 거예요. 심지어 교회 갈 때 이건 또 따로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거면 성경이 좀 낡아야죠. 더러워져야죠. 하다못해 줄도 치고 모두 메모하고. 그래서 성경이 너덜너덜해서 이 성경과 내가 관련을 맺었다는 흔적들이 남아있어야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친한지 안 친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로 보는 성경책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책 검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막 줄치고 이제 벽에 막 붙이고 그러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선생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선생님이 됐을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여집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온전함을 향해 다가가는 길이 성경이죠.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되냐?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선을 행할 능력으로 보여진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있잖아요. 교회도 다니시고 어떤 성경도 읽으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애들 방송들이만큼 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선을 행할 능력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이 믿음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원히 기뻐하기 위해서 초등 교사로서 우리 율법이 되는 성경을 가까이 두는 훈련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경의 구절들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경험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 같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성적만큼 사는 거죠. 원래 착해서 착했고 원래 나빠서 나빴고. 근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의 길로 살기로 결정하고 성경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람 가운데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자기 삶을 자기가 보는데 자기가 놀라는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원래 내 뜻대로 자기 실망도 하고 기특하네 뭐 하고 그 정도 수준을 사는데
하나님을 따르게 결정하고 성경을 벗삼아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 삶을 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보고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저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방송 드림학교에 온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예수님을 향한 구원과 선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선을 행할 능력이 성경을 통해 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을 다시 드립니다. 다른 것을 굳이 찾으러 방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삶으로 끌어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결정하면 성령님 보세요. 성경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결정을 하시면 성령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밤에 불 꺼놓고 기도할 때만 성령 체험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약간 어쩔 때 보면 좀 무당 같기도 해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의 초청, 성령 앞에 회개한 우리의 변화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 되시기 위한 경험의 어떤 모먼트가 필요한 거지. 왜 그거를 계속 반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또다시 한번 저녁 그런 집회를 경험하고 싶고 다시 한 번 더 그런 경험을 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삶을 드리라고 성령의 체험을 주셨는데 성령 체험했으니까 삶을 안 드리고 다음 수련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계속 체험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남들이 보기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계속 체험만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시면 어떡해요? 애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안 좋아하는 줄 알까요? 체험을 안 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경험이 있으면 좋죠.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평생 헌신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성정에 맞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당신같이 만나야 된다고 애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크신 분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아주 주관적인 거잖아요. 경험은 맞죠? 근데 경험을 일반화해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을 판단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식하고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경험했던 걸 동일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안에 깊이 머물고 성령을 통해 인도함 받는 삶, 그러한 삶을 부모들이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좋습니다.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되고 일순간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성경을 인도하시죠. 성경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경책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인정받고 싶으시죠? 하나님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삶의 자리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죠. 삶의 자리를 드리지 않는 존재들과 교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많은 창조물 중에 인간만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뭐를 부여하셨다고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창세기에 보면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뭐에 따라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고 하죠. 이미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인격성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을 인간처럼 취급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집에 이렇게 짐승들 키우시지만 인격성을 부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기야, 언니한테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엄마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짐승을 안고 가시는데 그 대화를 이제 그
인간처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짐승 두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듣는데 이런 거예요. 거기 애기는 우리 애기는 왜 그래요? 엄마가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네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투사적 사랑이에요. 인격적 관계 아니에요. 왜 인격적 관계가 아니냐면 걔는 인간의 형상이 아니에요. 걔가 인간보다 지능이 높은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있어요. 네, 우리가 지적장애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 중에 걔보다 지능이 낮을 수 있어요. 그래도 걔보다 존귀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그리고 걔가 지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간보다 더 지능이 좋아도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수 있는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한다고요. 말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걔가 인격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는 다 투사적 사랑, 투사체에 들어가요. 걔를 보고 혼자 짝사랑하고 혼자 지어내는 거예요. 왜? 외로웠어? 엄마가 없어서? 근데 걔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걔는 음식이 뭔 줄 알고 뛰어간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투사체로 걔를 써먹는 거죠. 왜? 외로웠어? 막 걔가 막 멍멍멍 짖는 거예요. 저기 이상한 막 파리가 돌아다니고 멍멍 짖는 거예요. 반가워? 막 이러면서. 근데 걔가 안 내기 싫을 수 있잖아요. 싫을 수 있어. 막 발버둥한테 애교 부리는 거 봐. 애교 부리는 거 봐. 이러면 걔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인격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아니니까 너무 이쁘다고 막 성대도 뜯어내고 성기도 잘라내고 그러면서 키우잖아요. 왜 그러는 건 투사적 사랑이기 때문에. 말이 사랑이지 지배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조정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애들한테 성대는 안 뜯고 성기는 안 잘랐지만 비슷하게 애들 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투사적 사랑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아닌 척 하세요? 애들 개처럼 키우려는 분들 있잖아요. 너는 무슨 대학 가야 되고 너는 이런 행동해야 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 거부합니까? 거부 안 합니까? 거부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인격성이에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인격성이라고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를 수도 있고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큰 손해를 각오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짐승처럼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등하게 생각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신의 형상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신의 형상을 부어주셨는데 그 형상을 통해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안에 두지 않고 빼앗아버리고 나는 이 인격성을 가지고 우리끼리 살 거야. 하나님 투사체처럼 보고 하나님 이런 것도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자리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들을 보낼 만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께 결정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난 다른 것들을 투사체로 보면서 다른 걸 우상 숭배할 수 있지만 난 하나님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결정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시작되죠. 그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막 읽어내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시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수려한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경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어놓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핵심이고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성령 체험일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데 얘네들은 성령이 아닌 것을 주시라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원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막 그 열정적인 어떤 성령 체험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라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결단이 아직 없으시다면 그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더 힘드실 거예요. 갈등이 많으실 겁니다. 원래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다리가 찢어집니다. 한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결정하시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한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그 한 구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고백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창조하면 정말 좋을 텐데, 너무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걸 창조하면 내 안에 큰 아픔이 생길 텐데,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끌어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떤 기대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대로부터 어긋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